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다리우네. 오라 가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가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코람 데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코람 데오의 삶입니다. 코람 데오는 라틴어로서 주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는 삶을 마치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주님의 얼굴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모든 우리가 가지는 관계 속에서 가지라고 하세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부로서,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 하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세상부터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세상부터요, 예수님 믿고 이 세상부터요, 하나님 나라 사람의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을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부로서, 그리고 교회의 일원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가진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저번 주일 어버이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가정에서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원칙이. 청소년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하며 또한
공경하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도들이 영광을 돌리듯이 저희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이 부모님의 이름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도록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저희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에 축소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가정 속에서부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부모님에게 함으로써 연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그것처럼 우리도 그 축소판을 우리가 부부로서 물론 이거는 3위가 아니라 둘이지만은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저희가 하도록 하신 겁니다.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다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그러한 삶을 사는 삶을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부를 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저희를 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나중에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요. 성도들과 다 하나가 될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부터 하도록 주님께서는 저희를 부부로 엮어주시고 교회에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그리고 성도와 연합하여 내 자신을 주며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부모로서 그리고 부부로서 자녀로서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사회관계를 통해서 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된 사람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며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그거를 남겨줘야 돼요. 유산으로. 이것 또한 성도가 앞으로 살아갈 천국의 축소판이에요. 그 천국 모습을 여기서부터 사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죠. 그거를 자기 육신의 부모서부터 벌써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하고 그거를 자녀에게 남겨주는 거고요. 부부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모든 성도들 교회와 앞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여기서부터 부부간에 하면서 살고요. 즉 이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실체를 그거를 여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면서 살 거를 지금 여기서부터 하며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죄로 어두워진 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비추는 빛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모와 자녀와 부부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요, 이처럼 부모님을 대하며 자녀를 대하며 부부간에 이렇게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산다면 이렇게 살기만 해도요, 여러분, 빛으로 사는 거예요. 뭐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처럼 부모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물질과 이 세상 것들을 쫓고 자기 이기심을 따르고 자기 건강만 챙기고 더 살려고 하고 그러는 모습을 남겨주는 게 태반이에요.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남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죽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잘 살고 잘 죽는 겁니다. 부부간에 정말 하나가 되어서 자기보다 자기의 아내와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부부, 그러한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주님 믿는다고 하거나 종교 생활만 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게 빛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 주님 믿으라고 하고 그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빛으로 사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현재 이 땅에서부터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며 나타내는 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게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하신 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전도할 때, 이렇게 사시면서 찬양할 때, 이렇게 사시면서 교회에서 섬길 때 이때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부부간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소망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다면서 세상 것을 쫓고 자기를 내세우고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또한 안 믿는 거고요. 보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세상 것만 챙기고 자기 자신만 챙기고 영원한 것은 신경 안 쓰고 그렇다면은 자기가 전하는 거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와 그리고 부부와 성도 간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간에 이러한 것을 사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하나 더 하십니다. 그건 요즘에는 요즘엔 전혀 없죠. 전혀 없는 상전과 노비의 관계인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요즘에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회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자기보다 더 높은 더 큰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특히 일터 같은 데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보다 권위와 권세에서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즉 이건 사회생활이에요, 여러분. 부부, 자녀, 부모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서 빛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는 이제 교회 안팎,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보다 더 높은 권세, 더 낮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빛으로 살까?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기쁘게 마치 주님 앞에서 주님에게 대하듯이 그런 자세로 다른 사람들에게 일터에서 특히 권세가 주어진 분들을 기쁘게 대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요. 섬김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에서 뜻을 잃어버린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은 종으로 상전을 대하는 게 섬김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종도 아니죠. 우리의 상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도리어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상전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종이 되셨듯이 아니 그것도 죄인에게 종이 되셔서 자기의 목숨마저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런 섬김을 하셨듯이 우리도 그 어느 누구의 종이 아니지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마치 종처럼 되어서 섬기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인데 자기는 누구의 종도 아니라며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군림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되셔서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그걸 보면서 그 주님을 보면서 섬기셨던 분들 마치 손양원 목사님께서 하셨듯이 마치 사도 바울께서 하셨듯이 그러한 분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로서 그런 자세로 섬기는 것입니다. 종이 상전에게 대하듯이 그리고 이걸 우리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실과 지극한 정성으로 낮은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시면서 쫓아내셨습니다. 악인들을 섬기면 우리는 그 악함에 공범이 되는 겁니다. 악인들을 도우면 그들과 같이 교제하면 그래서 그런 이들을
돕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하고는 멀리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있다면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아니면 안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분명하게 성도들은 그거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 아니 밥조차 같이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강한 자들에게는 우리는 더욱 강하게 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약한 자들과 낮은 자들에게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낮고 약하게 되어서 그분들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세상은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죠. 우리는 정반대인 겁니다. 약한 자에게는 더 약하게, 강한 자에게는 더 강하게. 그래서 높은 사람은 약하고 낮은 자를 그들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거고,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 주님께 하듯 사실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것처럼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얼굴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데오의 삶이에요.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삶이 하나님을 얼굴 앞에 모시고 코람 데오,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산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그렇지만 동시에 그 세상 사람들에게 탄복을 받는,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낮게 되어 섬기는 태도와 행동으로서 이거를 저희는 교회 안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밖에 사회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이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막 말로써 예수님 믿으라고 막 얘기하고 교회 가자고 하고 그러지 않아도 이걸로서 사람들은 우리가 크리스찬인 줄 아는 겁니다. 분명히 아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를 그들도 경외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진정되며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앞으로 하며 살아갈 그 모습이 바로 또한 이렇게 낮게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지금부터 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지금 현재 우주적인 교회, 그 모든 성도들, 그분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그거의 일부가 되어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지위와 능력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연합할 것,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로 하나 된 것, 주님의 영광을 닮아서 주님처럼 그러한 모습을 지금부터 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낮아짐으로, 십자가를 지는 듯한 낮아짐으로 도리어 부활에 이르는, 영광에 이르는 그 삶을 지금부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그 부활의 영광을 지금부터 누리길 원한다면은 저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은 자로서 가장 낮은 자들을 또한 섬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상전처럼. 우리는 그 어느 누구에도 우리를 갖다가 부리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께 하듯이 가장 낮은 자들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부모님에게 대하고, 그렇게 자녀에게 대하고, 그렇게 부부간에 대하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대하며, 그리고 사회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겉껍데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식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뭐라 하면서 뭘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시고 그런 말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찬양한다고 하고 손들고 우리가 막 뭐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중심을 보시고 계세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 앞에서 코람 데오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남겨주는 성도들 되실 겁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금 저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곳으로 그것도 마구간으로 짐승들 사이로 주님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그 높으시고 가장 능력 있으시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 가장 추하고 죄스럽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셔서 섬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게 가장 높은 주님이 그렇게 가장 낮게 섬기시는 것을 바라보며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부부간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부모님에게 그리고 자식에게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참으로 저희 자녀들에게 다른 걸 남겨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어떤 건지 주여 비록 부족하지만 그 유산을 남겨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섬김으로써 교회 성도들에게 그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 주여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희가 참으로 주님께 하듯 저희가 섬길 수 있는 낮은 사람이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곳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낮게 다른 이들을 섬기며 주여 무시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병상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그 병상에서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며 주님 오시려 더 주님처럼 낮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를 되도록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모든 몸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또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분들 이렇게 오늘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자아가 죽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낮은 자로 섬겨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하늘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
제 88편.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